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 우리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은혜입니다. 저는 식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짐승은 보통 이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또 보통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그 이에 대한 이름은 다 모르지만 최소한 세 가지는 압니다. 앞니와 송곳니와 그리고 어금니.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그리고 또 그 필요에 의해서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런히 배치를 잘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금니가 앞니 자리에 와 있거나 아니면 앞니가 어금니의 자리에 있거나 또는 송곳니가 어금니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양새도 아닐 뿐더러 그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기공사 하시는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가 좋지 않아서 그것을 덮어 씌우거나 또 그 일을 바꾸게 되면 사실은 이와 이 사이나 잇몸 이 모든 기능들이 단단해 있으면 우리가 덮어 씌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이와 이 사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거기에 이동할 수 있는 여유의 어떤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덮어 씌우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그 여유로 인해서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몸의 구조만 생각해도 하나하나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몸의 기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 작은 입 안에 있는 그 이의 모양만 바라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혓바닥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혀라는 중요한 기능도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에 이 혀가 음식을 이렇게 분산시켜 주고 또 넘기고 하는 이 모든 기능들 그 기능들을 생각해 보면 그 기능의 그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한 기능이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상해서 자기의 그 기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몸이 고장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또 잘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건반이 88개의 건반이 있는데 그 건반이 어쩌면 1년에 한 번 스쳐갈 수 있는 건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쓰이는 건반들도 있지만 아주 큰 대곡을 할 때는 분명 스쳐가는 건반이지만 그때 1년에 한 번 스쳐가더라도 자기의 직무, 자기의 기능, 자기의 소리를 내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피아노라도 그 피아노는 고장난 피아노가 되고 기술자를 불러서 고쳐야 되는 것이.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섬겼던 그 직무와 그 기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레위인들이 이 직무를 감당했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그리고 그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일반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 말고 레위인들만 해도 3만 8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섬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24반열로 나누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겨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2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성전 뜰을 늘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골방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성물을 늘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성물을 성결하게 그렇게 관리했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직무는 진설병이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가루, 고운 가루를 늘 관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사의 그 성물을 냄비에 담아서 늘 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떤 분들은 20년 넘게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항상 불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더위 속에서도 그 냄비를 늘 지졌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반죽했던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저울과 자를 가지고 항상 그 성물들을 관리했던 사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 일찍 성전의 문을 열고 저녁 늦게 성전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6천 명 정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로 직무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한 4천 명 정도는 제사 때에 드리는 성가대로서 찬양대로서 섬겼던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직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예배가 진행되고 그리고 제사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모든 부류를 나눠보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 제비포가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일라셀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네. 그 두 부류로 나눴던 것이 어떻게 나눠진가?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해 보면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냐라는 그런 차등이 없는 것이, 동일하게 교회를 섬겨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쓸고 닦고 그 청소로 섬기는 것이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차등이 없다라는 것이, 다 동일하게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를 잘 섬겨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좀 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의 그 소중함들을 느끼면서 과연 이 직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네 가지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직무라는 뜻 안에는 위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탁을 받다. 여러분, 위탁을 받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맡아서 위탁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는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시간이나 자녀나 사업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로 주셨다는 것, 위탁해 주셨다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받은 자로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에 또 일터와 직장과 가게에 많은 어떤 문제의 그 중심은 뭐가 있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먼저 우리가 기관을 섬기든 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를 섬기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직무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텃세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통해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와해될 수 있고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마다 분란의 그 가장 중심의 요소는요, 자기 중심이고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가 크고 작든지 또 내가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직분이라는, 이 직무라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방문하다, 시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그럴 때에 방문하고 시찰할 때에 방문하지 않고 시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방문하고 시찰하는 사람들은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직무에 대한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책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명찰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직분은 명찰이 아니기에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또 뭐 교사나 성가대나 또 우리 교회의 네 가지 모든 그 섬기는 분과 안에 모든 분과들은 다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섬겨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준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 어쩌면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뭔가 하나의 작품을 내놓기까지는 많은 준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작품만 눈에 들어오지 그 준비나 헌신의 시간이나 과정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직무라는 것에는 이 준비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이 엘레아셀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예. 이 직무를 그 시대에 볼 때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더불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또 우리가 섬겨 나갈 때 결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남전도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 한 테이블에 앉았던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보니까 뭐 한 분은 토목 쪽에 일가견이 있고 또 한 분은 미장, 그리고 또 한 분은 타일, 또 한 분은 인테리어. 그래서 제가 그 네 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네 분만 계시면 집 한 채 짓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뭐 100명이 다 미장을 하거나 또 100명이 다 타일을 하거나 그러면 더불어가 안 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연세 많은 분들만 다 계시면 그것은 잘하면 경로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만 다 있으면 그것도 또 유치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연령층이 조합을 이루고, 그리고 또 남자만 다 있었어도 안 되고 여자만 다 있었어도 안 되고 남녀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더불어 우리가 이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 할 때 하모니를 이루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 하셨던 말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퍼펙트라고 나옵니다. 어디 하나 손댈 데가 없는 것이. 뭐가 퍼펙트인가 보면요,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도 굉장히 좋은 것이. 여러분, 찬양대도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찬양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지만 다 소프라노가 있으면 알토나 베이스나 테너가 있을 때에 더 그 소리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많은 부서들이 있는 것처럼 한 곳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 다윗 왕 때도 24반열로 나누어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 때는 분명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역할과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신앙훈련 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반드시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도 하지만 성도들이 성숙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의 장소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참지 못할 것을 참게 되어지고, 품지 못할 것을 품게 되어지고, 이기지 못하는 것을 또 그 섬김의 현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직무와 또 이 달란트를 감당해 나갈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직무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우리가 고백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먼저 내가 이 직무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왔다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또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돕는 자로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없으면 이 섬김과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공치사가 되어지고 내 명예가 전부가 되어지고 칭찬이 모든 게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섬김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이름을 걸기 위해 섬김의 자리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미련함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돕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동력자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동력자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적인 어떤 동력자의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는 자,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이런 의미가 바로 동력자인 것입니다. 돕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내를 만드실 때에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무가 그 역할이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장 2절 말씀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예, 2절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사실은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죠. 정말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아론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보다 먼저 죽었는가? 레위기 10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10장 1절부터 3절 시작. 비유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게 죽을 일인가?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어쨌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는데 굳이 뭐 다른 불 드린 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아론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 죽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럴 때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지 어떤 다른 불을 드렸던 행위도 잘못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심중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러기에 그들의 어떤 그 행위가 이미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돌아와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규례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내 이름이나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규례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의 거룩과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고 헌신할 때 항상 우리 중심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일을 아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그 일이나 영향력이나 능력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섬김이지만 이 예배도 결국 뭡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덤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는 더불어 나누어서 각각 그 섬기는 직무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오늘 그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째는 누구요, 둘째는 누구요, 셋째는 누구요 이렇게 24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무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직장과 사업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헌신자들, 하나님의 복된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